오늘은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냐면 죽음이 없는 것처럼,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들의 집이 영원히 존재하고 자신들의 거처가 영원히 이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자기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 시대 때 이제 로마 황제가 자기 이름으로 도시들을 이름 붙여가지고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죠? 또 어느 시대나 좀 부유하거나 아니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들의 이름이 땅의 이름이 돼서 땅을 부를 때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요즘에도 이제 되게 유명하게 공을 세웠다거나 아니면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거리 이름을 짓기도 하고 건물 이름을 이제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자랑한 그런 이제 누군가 공을 이제 인정해서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어떤 영광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력, 권력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의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땅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 그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살면서 내가 조금 부유하다고 해서, 내가 조금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 이름을 땅에 마치 그 땅이 내 소유인 것처럼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 땅을 주장하는 그 모습은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어떤 교만함과 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불의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해줄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분비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불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가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들어야 할 지혜의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을 이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지혜의 말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부유함을 자랑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인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부유합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소유로 형제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형제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그 속죄의 값이 오늘 표현에 따르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돈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정말 뭐 삼성의 뭐 이재용 회장이 돈을 낸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들여도 못 산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속죄할 수 있는 속죄의 값을 치르는 그 값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도 자신이 자랑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구원할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형제의 죄를 속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다면 그걸 자랑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모습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인데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막으려고, 내가 그걸 막기 위해서 내 생명값,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이 사람의 생명값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했는데, 큰 소리 쳤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뭐 택도 없는 거예요. 내 전부를 다 내어 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뭐 1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던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옳겠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물이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면, 심지어는요 자기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도요. 또 시편 기자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결국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죽는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세상에 부유하든 뭐 천하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 부와 영광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사람도 죽고, 뭐 없이 살았던 사람도 죽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소유를 자랑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남겨진 재물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모습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아무리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도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막 부유해서 막 명예와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면서 존귀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뭐 그냥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신이 소유한 많은 재물 때문에 마치 세상의 주인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또 막 자기 땅에 이름을 붙이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결국에는 자신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재물은 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또 그 재물을 가지고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영혼조차도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짐승처럼 그렇게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자랑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이 헛되고 무익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이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뭘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소유한 많은 재물이요, 아니면 건강, 아니면 지식, 내가 그래도 이만큼 배웠다, 이런 학벌,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지위, 이런 걸 자랑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시편 기자는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기자의 삶은 이렇게 지금 자신이 말했던 사람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막 자랑하고 부유하게 생각하고 마치 자기가 이 땅에서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인 행세하면서 살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늘 낮추고 내가 유한한 존재지, 언젠가 죽을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날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부유함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멸망당할 짐승처럼 서는데, 그걸 깨닫고 이 땅에서 겸손하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환난 날이 와도 두려움 없이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내가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내 생명이 끝나지, 그러니 그날을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이 부유함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붙잡고 이런 걸 자랑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걸 자랑하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